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2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모든 종교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다메섹으로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이제 쓰러지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과의 대화네요. 굉장히 신비로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그와 같은 이적을 또 행합니다. 또 이 하수가 피가 되게 하죠. 애굽의 술객들 역시 같은 이적을 베풉니다. 또 물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을 때 애굽의 술객들 역시 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능력입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걸 압니다. 그렇다면 타종교 이 술객들의 이 이적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단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적은 종교의 공통 분모입니다. 특별히 또 종교의 공통 분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언,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종교의 공통 분모입니다. 또 치유의 사건, 또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을 낫게 합니다. 신비주의, 그렇죠?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의 신비주의,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엄격히 매우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기적적으로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삽니까? 제 목회 가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적은 이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체험이란 결코 신앙의 증표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 어떤 그러한
기적을 남들이 받을 수 없는 내게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로움을 체험했습니까? 결코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단지 체험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려고 한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 이 간증이라는 것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들 이런 경험을 했냐?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간증의 목표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간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나를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내용은 목적은 뭐냐면 이런 내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과연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라는 것은 이 어떤 계보의 학문적인 계보에 있어서 최고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나도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너희들의 그 율법의 열심 정말 한번 시합해 볼까?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니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이 돌은 십자가의 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래요. 스데반도 사도 바울이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런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겠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철저히 율법으로 무장된 내가.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여기서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본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변론하겠다. 자기의 억울함을 변론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나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이 본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자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잠깐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막 나를 죽이고자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느냐? 누굽니까? 로마 시민인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들이 죽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자기가 직접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시간 속에서도 나의 자랑, 또 때로는 나의 억울함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존재라는 것,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요점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지나 선행과 공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따라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위대한 신학입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그 노력으로 메시아를 만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줄 수 없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타종교와 우리와 다른 것은 타종교는 찾아갑니다. 그 신의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이런 게 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많은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그 안에, 종교 안에 포함된다는, 아니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 포함됩니까? 종교 통합, 정말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통합을 합니까? 이건 물과 기름이잖아요. 어떻게 통합이 되죠? 물과 기름이 통합이 됩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사단의 노예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일 것을 요구했었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더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고래뱃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3일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토에서 해변가에 버려집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이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진리를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쉴만한 물가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오직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 신비로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자랑 교만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오늘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